안녕하세요. 피터봉입니다. 오늘 책을 읽다가 부자, 낙타, 천국, 행복에 대해서 글을 쓰려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걷거나 조용히 귀로 들어주시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항상 치매 예방 프로젝트로 동영상 들어갑니다. 오늘의 초등학교 동요는 과수원길입니다.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쌩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과수원길. 저는 교회도 2년 다닌 적이 있고 현재는 불교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님의 책을 읽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로 인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쉬우니라. 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몇몇 성경학자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낙타와 밧줄이 비슷한 철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의견이 학계에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낙타가 열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낙타가 왜 열받을 만한지 아래의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낙타 신경님. 나는 저승길을 떠날 때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가겠네. 나는 이승에 다시 날 때 낙타가 되어 오겠네.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네. 이 시는 신경님 시인의 작품으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의 순수함을 담고 있습니다. 낙타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난 순수한 존재로서, 화자는 낙타처럼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타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시의 앞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오겠다. 이 문장은 순수함을 지닌 자를 업고 오겠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볼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멍청함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계산에서 벗어난 순수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등의 진짐 때문입니다. 즉, 돈과 권력, 욕망에 얽매인 삶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린 순수한 사람을 등에 업고 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자기 자신을 업고 오겠다. 즉, 과거의 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과 성공을 줬다가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과거의 자신, 즉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을 가졌던 어리석은 자아를 등에 업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가진 것을 나누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나는 이제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겠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등에 업는다는 것은 책임지고 함께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은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고 과거의 실수와 욕망을 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오겠다. 는 구절은 순수한 사람을 찾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과거의 나를 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으며 완전한 해탈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가야 행복한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니면 더 가기 쉽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최고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왜 통과하려 할 것이며 부자가 천국을 가기 힘들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부자들이 많이 베풀고 살라는 뜻을 전파하려는 의지입니다. 부자가 현생에서도 잘 살고 다 천국 간다고 하면 현세가 무척 고달프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부자가 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매달 8만 원을 강원도의 한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밤늦게 일하다가 우연히 밥 굽는 애들 사연이 나와서 눈물이 나서 그날 저녁에 후원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깨끗한 물 공급에 후원을 하시던 마음 가는 곳에 10,000원이라도 매월 후원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연말정산 공제에 기부금으로 떳떳하게 나오는 것도 자그마한 행복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치매 예방 프로젝트 구구단 들어갑니다. 26은 372 482 59 682 73 862 93은 오늘은 몇 개를 맞추셨나요?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이제 낙타 부자 삶의 행복을 바탕으로 우리 GPT에게 단편 수필을 한 편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목 낙타와 부자. 하시멜 자하르는 나일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었지만 손재주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향신료를 팔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다. 어린 하심은 항상 배가 고팠다. 친구들은 집에서 대추야자와 빵을 가져와 먹었지만 그는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친구가 부러워서 물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상인이거든. 카이로에서 비단을 팔아.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어. 그 순간 하심은 깨달았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그날 밤 하심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크면 큰 상인이 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랑 아빠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심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 그는 카이로로 떠나 성공한 상인 밑에서 견습생으로 일했고 10년 만에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향신료, 비단, 보석을 거래하며 빠르게 부자가 되었다. 나일강을 따라 배를 띄우고 상아와 금을 실은 낙타 행렬을 사막 너머로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집트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다. 그에게는 궁궐 같은 저택과 값비싼 말이 있었고 로마와 인도에서 온 귀족들과 거래했다. 그의 이름은 이집트 전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황금손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40이 넘어서자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걸 가졌는데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궁전의 테라스에 앉아 홀로 술을 마시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때 문득 오래전 카이로의 한 장터에서 들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젊었을 때는 코웃음 치며 넘겼던 말이었다. 천국이 뭐야? 나는 내 손으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말이 떠오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사막으로 향했다. 카르가 사막의 태양은 뜨거웠고 바람은 모래를 휘날렸다. 그곳에서 그는 낙타를 키우는 한 노인을 만났다. 왜 사막에 왔소? 부자 양반이? 노인이 물었다. 하심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뭔가 찾고 싶어서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하심이 물었다. 낙타는 왜 사막에서만 살까요? 노인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낙타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모르는 동물이네. 그게 낙타가 편안한 이유지. 하심은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의 삶에는 별 대신 금이 있었고 달 대신 거래 장부가 있었으며 해 대신 계약서가 있었고 모래 대신 보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나는 늘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다고 했던 거지. 하심은 깜짝 놀랐다. 그 말을 어떻게 아세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려면 등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하네. 부자도 마찬가지지.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진짜 길이 보이는 법일세. 하심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정말로 부자가 된 걸 후회해야 할까? 사막에서 돌아온 후 하심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업을 접고 저택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빵과 물을 나누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동안 쌓아온 걸 다 버리겠다는 거야? 친구가 놀라 물었다. 하심은 웃었다. 나는 이제 낙타가 되고 싶어.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 별과 달과 해와 모래를 보며 살기로 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등에 업기로 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 욕심을 쫓아 달려왔던 과거의 자신. 돈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자신. 그 어리석었던 자신을 등에 업고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천천히 해와 달과 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 중년의 행복의 많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수필에서 저는 아래 문구가 가슴에 꽂히는데요. 낙타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모르는 동물이네. 그게 낙타가 편안한 이유지. 이 말은 단순한 동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삶이 곧 평온이다. 우리 나이에 참 어울리는 말이죠. 낙타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막에는 별, 달, 해, 모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낙타는 물질적 욕심도 복잡한 사회적 관계도 없이 그 단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낙타가 편안한 이유는 욕망이 없고 단순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복잡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불안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평온해진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낙타는 별과 달과 해와 모래, 즉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 없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다. 우리는 그러면 낙타처럼 살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낙타처럼 단순하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 물론, 인간은 낙타처럼 완전히 욕망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조절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낙타처럼 가진 것에 감사하기, 불필요한 욕망 줄이기, 자연과 함께하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이런 삶을 실천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단순한 삶이 가장 평온한 삶이다. 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낙타처럼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어느 동물이 우리 사람에게 교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이 죽으면 우리 집사들은 다음 생에는 부자 가정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라고 빌어줍니다. 하지만 위의 수필을 읽은 후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빌어줘야겠습니다. 오늘은 법의학자님께서 수많은 부검을 하신 후 쓴 책을 읽다가 우리의 행복을 낙타를 생각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한번 하시고 잠시 밖에 나가서 보이는 동물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주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무 피터 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